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지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멘.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차별을 행한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봤던 것처럼 차별 또는 편애는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과도 상반되는 행위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난한 이들, 연약한 이들을 선택하신다라는 사실과도 충돌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차별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전해줍니다. 먼저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지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가정법을 써서 표현을 하죠. 너희가 만약 이렇게 하면 잘하는 거지만 이렇게 안 하면 죄다. 이런 용법이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최고의 법이 등장합니다. 그 최고의 법이란 바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라는 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율법 중에 가장 큰 법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 대답하시기를 가장 큰 율법은 주 너희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즉 두 번째로 큰 계명은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히 잘하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이 최고의 법이 바로 차별의 행위와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는 것과 상반되는 행위가 바로 사람을 차별하여 대우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최고의 법, 즉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의 법은 최고의 율법임과 동시에 율법의 총체를 그대로 요약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율리법, 즉 십계명은 바로 이 두 가지 최고의 법을 풀어서 제시하신 것이죠.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에 대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지켜야 할 법을 명시하고 있고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이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적인 명령법이 이 10계명에 많이 등장하고 있지만 뭐뭐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 긍정적인 일을 온전하게 하면 이 부정적인 것들이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그런 법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최고의 법은 율법의 전부, 율법의 총체로서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 이후로도 이 율법은 폐하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행위를 강압하고 통제하는 방식으로 이 율법을 완성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완성하셨나요?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보시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그 희생의 사랑으로 이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고 내 이웃을 참되게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최고의 율법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사랑의 모본으로서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최고의 법이라고 할 때 이 최고의라고 한 단어는 본문을 보면 뭔가 로열이라고 하는 단어로 NASB는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왕에게 속해 있다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왕이 정한 법령은 왕 스스로도 취소하거나 무르거나 할 수 없는 그 절대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을 보게 되죠.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법은 그만큼 절대적 구속력과 권위를 지니고 있는 법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행위는 그만큼 이 최고의 법에 대한 범법함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본문 9절에서 너희가 만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본문 8절과 9절에 이 만약에 해당하는 내용을 바꿔서 표현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너희가 성경에 기록된 최고의 법을 지키려 한다면 너희는 율법의 요구대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 너희가 만약 사람을 차별하여 대한다면 이 최고의 법을 어기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실제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신약 성경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미 나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부터 일관되게 요구하는 법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의 범주에 어떤 사람이 들어갔는지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인종, 혈통, 그의 종교 등에 상관없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가 바로 우리의 이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최고의 법의 배후에 있는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는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다른 이에게 무언가를 도둑맞는다거나 학대받는 일을 당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 일을 철저히 막게 되죠. 보호하죠. 만약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한 이런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게 된다면 다른 이들도 이런 일들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이 이런 일들을 당하기 전에 돕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최고의 법이 성취되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사람을 차별하는 행위가 그저 사려 깊지 못한 태도나 무례한 행동 정도에 지나지 않는 그런 가벼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최고의 법을 어기는 심각한 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요즘 특히 기독교계에서 이슈가 되어 왔던 그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한번 깊이 숙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우할 때 그의 성별, 나이, 종교, 인종, 심지어 성적 지향에 따라서 차별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막아야 한다. 그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정신입니다. 기독교는 모든 차별을 반대하는 것에 목소리를 같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사람을 차별하는 것과 구별하는 것을 구별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구별하는 것을 차별로 매도하고 그것이 그 구별하는 행위가 존중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경계해야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향을 지도해 주는 일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 화장실에 여자들이 못 들어가게 막는 것은 여자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동성애를 지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행위를 죄로 규정하고 그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기독교에서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 결혼을 주례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올 때 그것을 이 기독교 지도자가 거부하는 것은 그들을 차별하는 행위가 아니라 구별하는 것입니다. 불교 사찰에 가서 왜 기독교식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느냐라고 따지는 것은 기독교인들을 그곳에서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하는 것이죠. 만약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분별 없는 행위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차별 금지를 법조화함으로 인해 차별이 아닌 구별까지 매도당하고 그것이 죄로 규정이 된다면 그것은 큰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런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면 기독교는 차별을 반대하는 것에 목소리를 같이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제가 볼 때 기독교는 특정한 범죄, 특히 이 동성애와 같은 범죄에 대해서 이 동성애 행위하는 그 사람들을 혐오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차별을 조장해 왔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간음이나 도둑질과 같은 한 죄의 종류입니다.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다른 죄를 지은 사람과 다르게 매우 혐오함으로 대하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고 잘못입니다. 예수님께서 음행을 범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녀가 다시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교훈하시고 되돌려 보내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동성애를 범한 죄인들이랄지라도 그들이 돌이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기독교의 교리이지 다시는 구원을 받지 못할 죄인인 것처럼 정죄하고 그들을 혐오하고 차별하는 것이 기독교는 아닙니다. 우리는 과연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차별을 행함으로 최고의 법을 어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함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법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이웃들을 향해 대하는 태도가 차별이 아닌 사랑과 포용으로 예수님의 모본을 따르는 아름다운 삶으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수요일 한 주간의 중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얼마나 다른 이들을 특정한 조건에 따라 차별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최고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거절하고 범법하는 행위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삶에서 해오지 않았는지를 돌이켜 보길 원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최고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온전히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그 범죄함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범죄하는 다른 이웃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구원의 따뜻한 품으로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락 성산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성도가 성도를 대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나타나는 이 사랑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감화를 받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몇 주절 새생명 감사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축제를 준비하며 사람들을 전도할 때도 이 사랑을 전함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의 감화로서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를 사모하고 이 공동체로 나아올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함께 하시고 또한 모든 성도들이 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복음 전파의 사명, 불붙는 듯한 구령의 열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새로운 생명으로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남은 한 주 동안 살아갈 때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 감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